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시띠 나무와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배웠어요. 모세가 여러분 그 노장의 나이에 80세의 노장의 나이에 여러분 2000m가 넘는 여러분 그 산을, 이제 저희가 또 계산한 거와 또 구글에서 계산한 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산을 여러분 모세가 몇 번 올라갔죠? 8번. 여러분 1년에 8번?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내려갔는데, 야, 다음 날 올라와.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 여러분 8번을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8번을 올라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돌판에 십계명을 주실 때는 몇 번째 올라갔을 때 돌판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몇 번째라 그랬죠? 지난번에도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설교했던 것 같은데 수요일 날. 그렇죠. 6번째. 6번째 여러분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주셔서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친수로, 하나님의 손으로 친수로 쓰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 돌판을 받는 동안에 40일이 걸려요.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내려왔는데 산 밑에 사람들은 어때요?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산 위의 신앙인가 산 밑의 신앙인가도 봐야 되는데,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죠. 야, 우리 지도자가 왜 안 돌아오는 거야? 혹시 산에 올라가다가 짐승에게 잡아먹힌 거 아니야? 야, 산에 올라갔다가 죽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냐? 아니야, 모세가 도망갔을 수도 있어. 이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자신이 없어서 도망갔을 수도 있어.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런 말 저런 말 막 만들어내면서 여러분 백성들이 마음을, 야, 우리 마음을 모으자, 우리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아니요.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돌아올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목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밑에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모세가 6번째 등산했다가 내려오면서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법궤가 아니죠, 십계명을 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 돌판을 던져서 우리가 화가 나서 던진 것만으로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이 돌판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계약서야, 언약서야.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2개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두 돌판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쪽에 1부터 4계명, 또 한쪽에 5부터 10계명, 10가지 이렇게 기록된 걸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앞뒤로 다 썼어요. 그리고 똑같은 걸 2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2개를 쓰는 건 뭐예요? 계약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여러분 그 돌판을 깨트린 이유는 뭐예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 하나님, 이 백성 죽으면 안 돼요 하고 그 언약서를 깨트려 버린 거야,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오늘 명령, 이게 출애굽 있게 좀 나오는 말씀이죠. 이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야, 다시 올라와라. 하나님께 이제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입산을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백성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그 과정을 다시 거치고 나서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예,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을 네가 깎아서 올라와 그래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요 돌판도 깎아주셨어. 근데 2번째는 하나님이 쓰시기는 쓰시는데 네가 돌판을 깎아서 와. 뭐예요, 여러분? 이 돌 같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깎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돌판만 깎아가지고 와, 요까지만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나무개를, 우리 본문에 나와 있죠? 나무개를 하나 만들으래요. 시띠 나무로 나무개를 하나 만들어서 만들어라, 가지고 오는 게 만들어놔라. 이게 뭐예요? 두 돌판을 다듬어 손에 들고 올라가는데, 돌판에 하나님이 글씨를 써주시면 이 돌판을 넣어두는 곳이 어디예요? 이 나무개예요. 이 나무개는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시띠나무로. 돌판을 넣을 수 있는 이 나무개는 후에 다른 명칭으로 쓰여요. 이제는 뭐가 돼요? 나중에 언약궤가 되고 나중에는 증거궤라는 명칭을 얻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언약궤, 바로 이 나무개, 돌판을 넣을 여러분 나무개를 만드는 재료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띠나무. 그래서 오늘은 이 시띠나무와 함께 교회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세요? 교회 떠오르는 이미지, 교회의 이미지, 떠오르는 교회의 이미지. 그렇죠? 보통 우리 교회 하면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을 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느덧 이제는 이상하지 않는 것처럼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줌이나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 또한 당연하게 여겨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근데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야. 야, 이게 더 이상적인 예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이상적인 것 같아.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성전이라며, 우리가 교회라며, 이제는 건물의 교회 시대가 지나갔어. 근데 보세요. 건물의 교회 시대가 지나간 게 아니라 건물의 교회 시대가 잠적할 때는 언제죠? 환난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죠. 예. 그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는 교회 건물 시대가 지났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훌륭하신 목사님 가운데는 교회를 짓지 않고 큰 회관이나 이런 걸 빌려서 큰 건물 학교를 빌려서 그것도 교회는 될 수 있어. 왜? 우리가 각자가 또 교회이니까. 그런데 또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도 좋잖아. 줌으로 드리는 것도 좋잖아. 근데 여러분, 내가 깨닫고 은혜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또 현장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는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야, 꼭 교회 가서 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만 계시면 되잖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지 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지. 왜? 그야 여러분들 교회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물어봐요. 근데 저 아는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청년이 목사님 교회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 와서 안 드리면 어때요?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인데.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런데 네가 참 교회가 되었다면 안 나와도 돼. 네가 참 성전이 되었다면, 정말 너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강력하게 진짜 임했다면 너 안 나와도 돼.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가야 돼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교회를 모일까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라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일까요? 왜일까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단순히 우리는 이 얘기를 두세 사람, 그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아멘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좋아요, 할렐루야, 먹고 마시고 카페에서 먹으면서 야 우리 구역 모임 드립시다, 야 우리끼리 모여서 이게 예배야.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너희를 죽인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죽여? 그런데도 난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이 두세 사람은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수준, 나 출석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두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냥 예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처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 나와 똑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되기를 바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화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다? 그 공동체가 모인 곳이 어디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 갖췄습니까? 그 차원이에요? 아직도 그 차원 못 갈 때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점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양심 가지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점점 우리의 차원이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알고 변화가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이름이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되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 상황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설교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요. 교회는 시띠나무가 성물이 되는 곳, 시띠나무가 성물이 되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시띠나무가 거룩한 물건, 거룩한 장소,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에 쓰이는 모든 성물의 대부분이 비록 금으로 칠한 것도 있지만, 다 금으로 칠하게 칠하지만 그 재료가 뭐냐면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로 제작을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게요. 사진을 한번 보면, 자, 이게 뭘로 보여요, 여러분들? 조금 사진이 조금 빛이 들어가면 찍긴 찍었는데 제가 잘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이게 널판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좀 작게, 제가 원래 더 큰데 좀 작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에가 성소라면 뒤에는 지성소예요. 휘장으로 가려지겠죠? 근데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이 널판이 있어요. 다 무슨 색이에요? 금색으로 해요. 금으로 칠했어요. 금과 같은 믿음대라고. 그런데 이 금과 같이 칠했던 이 널판들의 재료가 뭐냐? 바로 시띠나무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전체 사진이 좀 돼서 여러분 예전에 뭐가 또 있냐? 그게 먼저 있나요? 그 위에 게 더 먼저. 그 다음에 다음 빛이 그거 말고 그 다음 게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성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7촛대가 있어. 7촛대가 빛을 쫙 발해요. 근데 7촛대는 조각나무는 아니에요. 다 금으로 됐어요. 7촛대가 다 비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떡상이에요.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줬던 여러분, 근데 더 나아가서 또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보여줬던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뭘까요? 이름이? 왼쪽에 있는 게 뭘까요? 뿔이 있네. 저게 뭘까요? 왼쪽에 있는 게? 저게 바로 금향단. 또 다른 말로는 분향단. 여러분, 제사장이 저기서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금향단에서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향의 연기가 자욱히 올라가요. 바로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 법궤가 있죠. 자, 옆에 있는 게 법궤예요. 이 법궤, 바로 우리 천사가 지난번 설교 때도 얘기했어요. 천사가 마주대하고 있어요, 날개로. 근데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그랬어요? 두 천사의 눈은 안에 밑에 있는 말씀을 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저렇게 분향단, 바로 금향단과 저 지성소로 들어가는 저 언약궤를 만든 그 나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네, 시띠나무예요. 널판, 기둥, 분향단, 속죄소가 덮여 있는 그 언약궤, 그 시띠나무를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주보에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시띠이라고 써요. 여러분 영어 시띠 하고 이게 복수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썼기 때문에. 근데 단수형은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시타, 여러분들 다 보이죠? 저 주보에도 있고. 예. 근데 여러분, 이 시띠나무가 영어로는 뭘까요? 영어로? 저기 써 있는데. 네, 맞아요. 아카시아 우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카시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하고도 같은 품종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같은 품종이래요. 그런데 이 시띠나무가 가끔가다 우리 성경에 조각목으로 해석이 된 데가 있어요. 조각목. 시띠나무가 뭐라고요? 조각목으로 해석이 됐어요. 근데 조각목으로 해석된 것은 우리가 중국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중국 성경에는 이걸 조각지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조각지 나무. 아마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가 조각지 나무랑 비슷했나 봐요. 중국말로 조각지 나무라고 표현했는데 그 한글 성경에서 그 글자를 그대로 따와서 조각목이라고 해요. 조각목. 어떻든 이 시띠나무는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널리 서식돼 있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아카시아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잎이 더 가늘고 같은 종가라고 할지라도 모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띠나무가요, 아프리카나 중동의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사막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띠나무가 뿌리가 10m, 20m, 50m, 심지어는 100m까지 뿌리가 길어간대요. 뿌리가. 근데 위로 자란 나무는 어떨까요? 키가? 작아요. 이게 뭐냐면 수분을 끌어올려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몸통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띠나무예요. 여러분, 뿌리가요, 자기 몸에 여러분 뭐 8배, 10배까지도 내려가는 게 바로 시띠나무예요. 근데 이 시띠나무는요, 살펴보면 좋은 뭐 건축 재료가 사실상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좀 개팍스러운 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시띠나무, 한번 여러분 시띠나무, 요거 시띠나무는 제가 이제 찾았는데 뭐예요? 자, 보입니까 여러분? 시띠나무가 요렇게 생겼어요. 네, 요렇게 시띠나무가. 그래서 여러분들 잎사귀가 조금 우리나라 아카시아 다르죠? 조금 잎사귀가 여러분 가늘어요. 잎사귀가 가늘고 또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이건 좀 이제 푸른 데 있는 이제 나무로 이렇게 보이게끔. 자, 이게 이제 바로 아카시아 시띠나무예요. 여러분이 봐도 큰 제목감으로 보여요? 여러분, 큰 제목, 여러분들 검축을 할 때 쓰일 수 있는 제목감으로 안 보이죠? 그리고 모양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예, 조금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약간 좀 꼬여 있어요. 비비 꼬여 있어, 나무가. 야, 이게 왜 꼬여 있을까? 예. 근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떤 나무를 썼죠? 그쵸? 거기에는 뭐 감람나무, 잣나무, 종려나무,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재료가 뭐였어요? 백향목. 백향목은 뭐 30m, 막 40m 쭉쭉 뻗어 올라가는 아주. 그래서 예전에는 고대에서는요, 아주 큰 건물을 지을 때, 궁궐을 지을 때 쓰는 게 백향목이에요. 그다음 백향목에는 진한 향기가 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편백나무 좋아하듯이 진한 향기가 나고요. 또 나무 사이에 수지가 있는데
그 수지가 끈적끈적한 진액 같은 게 있는데 얘가 방충 효과가 있어. 여러분 백향목은요 방충 효과가 뛰어나서 여러분 나무의 왕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지을 때는 바로 백향목으로 지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강야 교회 생활을 뜻할 때 강야 교회 생활 가운데 짓는 그 성막에서는 왜 백향목을 안 썼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강야에 백향목이 어디니? 지금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데 백향목을 어디서 구해? 그렇게 귀한 나무를 현실적으로 봐봐. 백향목을 구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시띠 나무밖에 없었어라고들 설명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예복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여러분 그들이 움직일 때 얼마나 예복을 화려하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가슴에는 뭐가 있었어요? 흉패가 있어요. 그 흉패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뭐 호마노, 남보석, 자수정, 녹보석, 뭐 호마노 같은 건 요즘 말로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근데 요만한 다이아몬드일까요? 쉽게 말하면 요만한 걸까요? 요만한 걸까요? 아니에요. 12개가 쉽게 말하면 12개가 이만한 거 이렇게 큰 거. 이런 큰 보석이 12개가 착착착 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손이 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니까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이 정신이 다 혼미해져서 나갔어. 왜? 자기 귀한 자식들이 다 죽는 거야. 장자가 짐승까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히브리인들이 여러분들 종이었단 말이야. 종으로 섬겼던 섬기던 히브리인들이 집주인한테 감히 그 금 괜찮네요. 금 좀 주세요. 그 보석도 괜찮네. 그 보석도 주세요. 그 호마노도 주세요. 남보석도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끼놈들아, 이 도둑놈들아, 내가 왜 줘요? 이랬어요? 아니요. 정신이 혼미하니까 뭐라 그래요? 다 빼주면서 제발 줄 테니까 가. 빨리 가. 애굽을 빨리 떠나. 빨리 가 하면서 다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향목이 없어서 여러분들 목록에 빼놓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시띠 나무는요, 여러분 강야 40년이 우리 교회 생활자, 시띠 나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뜻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귀한 말씀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잘나고 갖추어진 재료를 쓰시는 게 아니라 약하고 못난 것을 만지고 다듬어서 거기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요 백향목 나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만들 수 있게 다 주셔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것 때문에 시띠나무를 쓰신 거예요. 약하고 못난 것을 만지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시띠나무는요 모래바람,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거친 환경 때문에 여러분 나뭇가지가 이리 틀리고 저리 틀려서 삐뚤삐뚤 뒤틀린 나무예요. 꼭 사람 볼 때도 그래. 아우 저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심사가 뒤틀렸어. 맨날 보는 것마다 맨날 뒤틀려서 봐. 여러분 살기 위해 뿌리를
100m까지 깊이 내려가요. 근데 위로는 못 올라가. 너무 작아. 백향목을 볼 때는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의 등소평이 키가 작았어요. 아시나요? 저도 키가 참 작아요. 사케오도 키가 참 작아요. 제가 뭘 꺼낼 때마다 의자가 없이는 못 꺼내요. 어떨 때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도 못 꺼낼 때도 있어요. 근데 등소평이 미국의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는데 키가 워낙 작아서 그 사람의 허리춤밖에 안 왔대요. 그러니까 등소평이 자존심 있잖아.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얼굴 보면서 악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악수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악수를 했대요. 자, 여러분들, 이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존심이 엄청 키 작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요. 열등감도 많아요. 근데 그걸 절대 티 안 내고 속으로 칭칭 감고 살아요. 이게 시띠나무예요. 근데 시띠나무는요, 껍질도 두터워요. 왜? 모진 바람에 이겨내고 살려니까 껍질도 두터워. 칭칭 감고 살다 보니 상처도 많아. 여러분, 사막의 폭풍을 맞다 보니 뭐가 팍 패이기도 하고 그다 박혀요. 뭐가 박히냐? 옹이가 박혀. 옹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이 옹이가 뭔지 모를까 봐 사진도 준비했어요. 자, 띄워주세요. 이게 옹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자, 옹이가 많으면 비싼 가구로 쓰일까요? 뭐 요즘에 이걸 멋이라고 쓰기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옹이가 많으면은요 정말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작은 것에서도 상처받고 절대 티를 안 내고 꿍꿍 앓고 살아요. 그냥 잊지. 근데 여러분, 꿍꿍 앓고 사는데 잊지는 못해. 10년이 지나도 꿍 하고 내 마음속에 있어. 이게 뭐예요? 제가 나무로 비유했지만 우리의 심령들이 옹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살면서도 나는 겉으로는 자존심 있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이 나는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옹이가 있어. 근데 그 옹이를 꽁꽁 숨기고 있는 거야. 근데 10년이 갔는데도 그 옹이가 있어서 맨날 내 속에서 그때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는데 누가 그랬는데 저 사람이 미운데 여러분, 옹이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 옹이를 이렇게 만져서 감싸주려고 하면, 옹이를 풀어주기 위해서 감싸주려고 하면 놀란 가슴에 손사래를 치고 저리 가라고. 왜요? 부드럽게 만져주려고 하는데도 건들지 말라고, 나 아프다고, 만지지 말라고. 이런 시띠나무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목수가 이런 나무를 가지고 다듬겠냐, 그 말이에요. 봐줄 것도 없지요. 혼자 잘났고 뾰족대고 세상 말로 그냥 줘도 싫은 나무가 시띠나무예요. 여러분들, 어지간히 손대서는 표시도 안 나. 고생을 무지하는 나무가 시띠나무야. 사람 같으면 다 싫다고 손살에 치는데 그 나무를 거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찌들어 뒤틀리고 옹이가 가득하고 열등감이 충만하고 그런 시띠나무를 거둬들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띠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 교회로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을 성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 시띠나무가 뭘로 쓰였어요? 교회의 널판이 되었어요.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교회의 떡상을 올려놓는 상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향단이 되었어요. 여러분, 법궤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물로 만들어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띠나무의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친숙한 마음 들죠? 왜 친숙해요? 여러분, 시띠나무가 제가 얘기했어요. 옹이도 많고 볼품도 없고 자존심도 세고 상처도 많고. 여러분, 누구 생각나요? 아멘.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은 아무개 집사가 생각나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바로 내가 생각나는 거야. 네, 딴 데 볼 필요 없어. 바로 나예요, 나. 그런데 참 소망적이고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이 시띠나무를 누가 거두셨어요? 하나님이 거두시고 우리를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서두에서 결론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향기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누가 임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곳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 교회의 모습은 다 씨띠나무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가운데,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게 씨띠나무였구나, 다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구나. 그런데 나를 택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찰과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씨띠나무인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씨띠나무가 성물로 변화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내가 씨띠나무인 걸 확인했어. 뒤틀려 있어. 쏘가지가 이 모양이야. 참는다고 참았는데 불뚝불뚝 내 쏘가지가 튀어나와. 내 씨띠나무인 거 나는 인정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확인만 하고 그대로 멈춰서면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니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각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예.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요. 그 하나님은 목수가 되셔서 우리를 말씀의 칼을 가지고 씨띠나무를 자르세요. 다듬으세요. 그래서 다듬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옹이를 잘라낼 때도 있고 필요 없는 옹이를 파낼 때도 있어요. 그땐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 그래서 건들지 말라고, 제발 건들지 말라고. 여러분들 치과 갔을 때 치과 가는 거 좋아해요? 별도 안 좋아요. 왜요? 참 아프고 윙 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그쵸? 막 이가 시린 것도 싫고,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이러면서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치과 의사가 그걸 고쳐야지. 안 고치면 어떻게 돼요? 충이 더 먹을 것이고 잇몸이 더 녹아내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추시고 말씀의 칼로 우리를 재단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파요 하나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하나님 앞에 아파요.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발 이런 시련은 저에게 주지 마세요. 제발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씨띠나무인 거를 확인은 했는데 맨날 저나 여러분 뭐예요? 그냥 뒤틀리고 꽁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는 자꾸 원목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 원목 그대로. 내추럴하고 좋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 사람이 다 그렇죠. 나 건들지 마세요. 근데 우리 찬송가 349장에 보면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뒤틀리고 옹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나를 다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날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 아까 보였잖아요. 그 씨띠나무, 보잘것없던 씨띠나무, 옹이도 많고 뒤틀린 그 나무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뭘로 쓰였어요? 예, 놀랍게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씨띠나무가 말씀의 칼 앞에 내 제약된 부분을 들춰내고 오려내고, 그리고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요. 그게 무슨 자리예요? 번제단의 모습이에요. 번제단은 불을 태우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28장을 쭉 보시면 이 번제단도요 씨띠나무로 만든 후에 놋을 입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띠나무, 여러분들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들, 늘 마음이 꽁하고 뒤틀려 있는, 심사가 뒤틀려 있는 우리가 말씀에 칼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번제단의 모습이에요. 베베 꼬였던 그 시뜬 나무가 5규빗 네모 반듯한 정방향의 번제단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딱 이게 너무 재미난 게 가로 세로가요. 조금 제가 그림을 축소하다 보니까 조금은 틀려질 수 있지만 원래가 5규빗씩 가로 세로가 똑같은 크기예요. 뒤틀린 소가지가 회개할 때 여러분 반듯한 번제단의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 꾸불퉁꾸불퉁했던 그 시댐 나무가 성막의 기둥이 되었어요. 똑바른 기둥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성소를 비추는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소에 어두워요. 텐트를 쳤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7족대가 필요한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주는 의미가 있어요. 태양빛이 아닌 성소의 빛은 7등잔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 비춰지는 그 앞면에 말씀의 양식, 그 떡을 품고 있는 진설병 상의 모습도 여러분 조각목이 시띠나무예요. 또한 여러분들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그저 내 새끼밖에 몰라고 나밖에 몰랐던 내 인생, 시띠나무 같은 내 인생이 거룩한 향연, 기도의 향을 올리는 그 분향단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보자는 아니에요. 중보자적인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두 돌판을 품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품은 언약궤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땅밖에 모르고 얼마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는데 이 시뜬 나무가 이제는 하늘의 말씀을 품는 언약궤가 되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누구에게?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내가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왜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시띠 나무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또 지향하고 나가야 될 여러분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시띠 나무가 콩물로 변하는 곳이에요. 말씀 받은 성도들 자신이 여러분 이제 시띠 나무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물로 삼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가 아니라 그럴 때 있어. 나도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데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때로는요 그게 아파요. 그런데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가정임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모두가 귀한 성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